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으로 마무리하는 축복.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살이를 하면요, 자기는 잘하는 것 같은데 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근데 정말 겸손하게 생활을 하면 굉장히 칭찬받고 또 그것이 또 하나님께 큰 축복이 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D.L. 무디가 미국 사람인데 미국의 한 도시에서 전도 대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한 기자가 무디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인터뷰를 좀 합시다 라니까 무디가 너무 바빠갖고 그 인터뷰를요 거절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신문마다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렇게 혹평하는 글들이 많이 실렸대요. 무디의 그 동료가 무디에게 그랬대요. 아니 이런 거짓된 기사를 실다니 말도 안 된다. 분노한 거죠. 여러분들 비난받아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더 화를 내야 될 무디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미소를 짓더랍니다.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한 한 사람이 무디에게 물었어요. 아니 기사마다 공개적으로 선생님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는데 화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디가 아니 제가 화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화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 기자는 나에게 대해서 잘 모르고 쓴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나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올바른 사람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요, 겸손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삽니다. 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살기보다는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아주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는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겠죠? 겸손한 사람은요, 나는 겸손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어떨까요? 나는 교만하다라고 생각한답니다. 나는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랍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2023년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자기의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2023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교만하게 살지는 않았는가? 나는 정말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겸손을 회복하고 금년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봅시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 가지 축복을 준다는 거죠. 뭘요? 재물을 주신다. 영광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다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지 교만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겸손의 결과와 교만의 결과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교만하면 교만한 그것으로요 자기 만족은 될지 몰라도 그게 얼마나 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겸손하기보다는요 교만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23년을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 먼저 겸손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성 프란시스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스승인 프란시스가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믿어보게, 그러면 결코 교만할 수 없을 것이네.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진실하게 믿어보게, 그러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네. 여러분, 예수님이 어때요? 겸손의 표본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얼마나 겸손하게 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 심지어 교만은 겸손한 모습을 취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교만한데 겸손한 모습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은 사전적으로는요,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진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만이 이런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져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만하다는 표시가 나니까요. 그렇다면 정말 교만한 사람들의 원인이 뭘까요? 왜 교만할까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뭐가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요, 마음이 먼저 교만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만한 사람들도 겉보기에는요, 교만하지 않게 교만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나 태도가 공손해 보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 참 겸손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겸손한가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을 숨기고요, 겸손한 척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교만하면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교만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마음에서 출발해서 실제적인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마음이 교만하다, 그럼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마음이 겸손하다, 그럼 그 사람은요, 행동이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실제로 중병을 앓는 사람, 아주 심한 병을 앓잖아요. 또 사업이 어려운 사람, 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올바른 조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 듣습니다. 귀를 꽉 막고 있습니다. 아무리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도 자기의 고정관념과 그리고 교만 때문에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나도 그 정도는 알아요. 나 무시하지 마. 내가 그것도 뭘 줄 알아. 교만해서 그래요. 특히 중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심한 병을 앓고 있어요. 곧 죽어요. 이 사람 얼마 살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의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의사가 하나님입니까? 의사도 사람이고 모르는 게 많잖아요. 의사도 실수할 수 있고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의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더라도 절대로 확인된 조언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기회도 놓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자신은요,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큰 교만입니다. 남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인다고 자기가 겸손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만하면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도요,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이렇게 배웠어요.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일단 들어봐요. 들어보고 취사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필요 없어요. 나 그거 안 들어요. 말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저께 내일 성탄절이라고 예수님 케이크를 하나 샀어요. 근데 초가 없어요. 그래 초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갔습니다. 참 초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요 이마트에 제과점이 하나 있는데 그 초를 원래 제과점에서 별도로 초를 놔두잖아요. 더 주기도 하고 나이가 다르니까. 근데 없다고 탁 잘라보더라고요. 그 할 수 없이 이제 파리바게뜨 가서 이제 이렇게 하나 그냥 공짜로 주더라고요. 제 생각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제 마음에. 제과점이 2개가 있는데 다음에 제가 어느 제과점을 가고 싶겠습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성의가 없는 거지만 사실은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크를 사가는 것도 아니니까 뭐 초고 얼마 되겠어요. 그래도 돈을 받고 팔아도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사람을 박대한 겁니다. 교만이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교만해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파리바게뜨는요 그냥 공짜로 이렇게 주잖아요. 많이 못 줘서 죄송하다고. 그 말이 마음에 다 이게 남잖아요. 그 겸손한 태도. 다음에 내가 케이크 사러 오면 이 집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겸손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 겸손 때문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겸손하잖아요. 그럼 더 많이 주고 싶어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주고 싶어요. 교만하잖아요. 준 것도 빼앗아 오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은 상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성경적으로 교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거역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즉 겸손은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대체로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자식들이요,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들으면 교만한 겁니다. 그렇죠? 자기를 키워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이러는데 그 부모 말에 순종 안 하면 교만한 거잖아요. 요즘 아이들을 잘못 키우면요 원수를 키우는 겁니다. 자식들 중에서 못된 놈들은 부모를 죽이기도 하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교만하게 키워서 그런 겁니다. 교만하게 키워서. 정말 겸손하게 인성교육을 잘하면요 부모를 공경하지 어떻게 부모를 죽입니까? 말이 됩니까? 돈 때문에 어떻게 부모를 죽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도 반드시 겸손하게 키워야 합니다. 내가 효도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치게 하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 다른 사람에게요 이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 따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와는요 살짝 변질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이렇게 변질시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단들이 그런 겁니다. 말씀을요 살짝 이렇게 왜곡해 가지고 살짝 고칩니다. 살짝. 이단들이 기독교 이단들은 전부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어떻게 왜곡합니까? 말씀을요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들은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부터요 영지주의 그 기독교 이단들이요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 이단들이요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냥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결국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한다고 하는 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뭐 소문난 이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오면요 야구방망이 가고 대가리를 때려서 죽여버려야 합니다.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렇잖아요. 나 천국 가려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이단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원수입니까? 저희가 그런 사람 온 적이 있었거든요. 당신 야구방망이 맞아 죽을래 내가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럼 왜요? 그래도 너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치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의심하는 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뭡니까? 그게 교만이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와가 이렇게 된 원인이 뭐예요? 사탄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미혹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다 실과는 따먹고 딱 하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로 살짝 왜곡해가지고 다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게요 마귀의 수법입니다. 이 사탄의 이 질문의 하와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을 품게 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걸려들었구나 하면서 우리 3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왜곡해갖고 하와를 속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갖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요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사탄의 미혹에 하와가 속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의 근본 원인은요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딱 지키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말씀을 의심하니까 순종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근본 원인은 교만입니다.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피조물로서 100%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하와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람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요 자기와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까불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또 교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 많아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여러분 공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격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어마어마한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줬어요. 그 꿈을 해석 못하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랬으면 미래의 일을 해석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왕으로서 그 미래에 보여준 대로 이게 정책을 쭉 펼치면 될 텐데 그 꿈에 본 신상을요
금으로 만들어 갖고 두로 평지다 딱 세우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요 그 우상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실 땐 참 기가 차겠죠.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했다. 이런 건방진, 아무리 자기가 해도 얼마나 교만하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요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 미쳐가지고 저 들판에서요 풀을 먹고 살았어요. 풀을 먹고 사람이 미쳐고 풀을 막 뜯어먹고 살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왜요? 교만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면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제발 여러분 교만한 태도를 좀 보이지 마십시오. 겸손을 배우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요, 복받고 살려면요,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뭐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무슨 일이든지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면 교만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교만은요 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무서운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자,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은요 교만은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넘어짐이란 히브리어는 세베르입니다. 세베르인데 몰락이나 파멸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높은 지위나 존경받는 자리에서 추락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같은 경우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요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는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됐습니다. 왕이 되자 완전히 교만해졌는데 첫 번째 교만은 뭐냐? 블레셋과 이제 전쟁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누가 지냅니까? 제사장이 와서 지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자기가 제주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갖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룰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사울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망령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했다. 다른 말로 뭡니까? 교만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제가 목사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목사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집사님 보고 집사 하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안 좋죠? 그래 이제 목사 하는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 교만이 머리끝까지 찼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뭐 대꾸는 안 하지만 목사 보고 목사라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하면 더 좋을 텐데 목사 듣는 목사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죠? 사람 뭐 상대적이니까 얼마나 기분 안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교만은 뭡니까? 사울의 교만은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승리한 뒤에 사람과 짐승을 전부 다 죽이라 그랬어요. 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택한 백성의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뭘로 그 사람을 평가할까요? 교만한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좋은 것을요 죽이지 않고 다 사울이 빼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교만의 극치를 보여준 겁니다.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결국 교만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니까 사울이요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어도 왕같지 않는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까지 동원했어요. 그리고 자신만 망한 게 아니고 블레셋과의 그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요 몽땅 다 같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교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패망이라는 이 단어, 패망은 샤와라는 단어인데 파괴, 파멸이라는 겁니다. 교만하면 패망한다는 거죠. 마치 전쟁이 일어나서 폭격으로 도시가 파괴된 것처럼 철저하게 파멸되는 것을 말하는, 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탉 두 마리가 서로요 싸움이 붙었어요. 피가 범벅이 되도록 막 싸웠습니다. 근데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잖아요. 싸움에서 패배한 닭은 자존심이 상해하고 담장 밑에 딱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지만, 근데 승리한 수탉은 담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꼭이요, 내가 승자다, 내가 최고다. 그래 막 꼭이야 꼭이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늘을 날고 있던 매가 샥 오더니만 순식간에 그 수탉을 낚아채 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의 패망입니다. 그래서 까불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까불지 말아야 한다. 좀 잘 된다고 까불죠. 얼마 안 있으면 망합니다. 사실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죠? 까불다가 막 졸지에 망하잖아요. 그 사람들 속을 보면 전부 다 교만합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결국 이 수탉처럼 망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려고 막 이렇게 부추깁니다. 이제 빛의 천사로 둔갑한 사탄이 사막에서 수행하는 유명한 수도사를 찾아왔습니다. 사탄이요 그에게 교만으로 시험했어요. 어떻게 해요? 사탄이 나는 가브리엘 천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격려해 주라고 보내서 왔다, 수도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는 방문한 그 천사에게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될 뿐더러 오히려 부족함과 죄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양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시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사탄이 슬그머니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은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교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